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역 깊은 곳. 사막 한가운데 검은 산이 솟아 있었다. 암흑산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산 중턱에 거대한 석굴이 있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끝없이 이어지는 통로가 나왔다. 명사교의 본거지였다. 중원 사람들은 이곳의 존재조차 몰랐다. 알 수도 없었다. 이곳을 찾아온 외부인은 단 한 명도 살아 돌아간 적이 없었으니까. 석굴 깊숙한 곳에 거대한 방이 있었다. 붉은 촛불이 사방에서 타오르고 있었고 벽에는 뱀이 또아리를 튼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검은 돌로 만든 탁자가 놓여 있었다. 탁자 주위로 4사람이 앉아 있었다. 사도들이었다. 중원 작전은 순조롭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현영이었다. 검은 두건을 벗은 그의 얼굴이 촛불 아래에 드러났다. 깊게 패인 눈, 도드라진 광대뼈. 서역인 특유의 이국적인 이목구비였다. 정파와 마교, 양쪽 모두 예정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좋군. 낮고 거친 목소리가 대답했다. 저겸이었다. 떡 벌어진 어깨에 불꽃 문양이 새겨진 도포를 입고 있었다. 50줄 중반의 나이였으나 눈빛은 젊은 무인보다 더 날카로웠다. 위무국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예. 35년간 심어둔 씨앗입니다. 이번에 꽃을 피울 것입니다. 현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장군 자리까지 올랐으니 황실의 군권을 쥔 셈입니다. 정마대전이 터지면 관군을 움직여 양쪽을 쓸어버릴 계획입니다. 그놈, 야심이 크지. 저겸이 코웃음을 쳤다. 사도 자리를 노리고 있다며? 그렇습니다. 현영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번 공을 세우면 사도로 승격시켜달라 청했습니다. 허. 저겸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자명 주제. 야심이 있어야 쓸모가 있는 법이지요. 옆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묵사였다. 40줄 중반의 나이였으나 얼굴은 30 초반으로 보였다. 축축하게 젖은 눈동자가 촛불 아래서 번들거렸다. 그놈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에게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성공하면 무림이 사라집니다. 정파고 마교고 서로 물어뜯다 공멸하겠지요. 묵사의 눈이 번들거렸다. 무림이 사라지면 중원에서 그분께 대적할 세력이 없어집니다. 그 혼란을 틈타 황실을 무너뜨리면 됩니다. 실패하면 꼬리를 자르면 됩니다. 위무국 혼자 반역자로 처형당하겠지요. 우리와의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묵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차피 자명은 소모품입니다. 저겸이 고개를 돌렸다. 탁자 끝에 조용히 앉아있는 여인을 바라보았다. 백야. 그분께서는 뭐라 하셨느냐? 백야. 사도 중 유일한 여인이었다. 30줄 초반으로 보이는 얼굴에 은빛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흘러내렸다. 눈동자는 투명할 정도로 맑았으나 그 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분의 곁에서 시중을 드는 자. 사도 중에서도 그분께 가장 가까운 자였다. 백야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직한 목소리였다. 어딘가 꿈결 같은 음색이었다. 때가 무르익었다. 곧 내가 직접 움직이겠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현영의 눈이 커졌다. 그분께서 직접. 예. 백야가 고개를 끄덕였다. 100년을 기다렸다 하셨습니다. 이번 생에 반드시 중원을 밟겠다고. 침묵이 내려앉았다. 사도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저겸의 거친 눈빛에 경외가 서렸고 묵사의 축축한 눈동자가 광기로 빛났으며 현영은 두 손을 모아 경건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분의 뜻대로. 현영이 낮게 읊조렸다. 이 몸은 그분의 손발입니다. 그분께서 명하시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저겸이 따라 읊조렸다. 그분의 뜻대로. 묵사가 따라 읊조렸다. 그분의 뜻대로.
백야가 마지막으로 읊조렸다. 네 사람의 목소리가 석굴에 울려 퍼졌다. 현영이 고개를 들었다. 황실 침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순조롭습니다. 묵사가 대답했다. 위무국이 가장 큰 말이지만 그뿐이 아닙니다. 내 시부, 근위대, 상서성, 경부, 호부, 황궁 곳곳에 우리 자명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총 몇이냐? 황실에만 100을 넘습니다. 현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방 관아와 군영까지 합치면 수백입니다. 묵사의 미소가 깊어졌다. 30년 넘게 심어온 씨앗들입니다. 중원 전역에 뿌리를 내렸지요. 황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묵사가 낮게 웃었다. 자기 주위가 적으로 둘러싸인 줄도 모르고 용상에 앉아 있지요. 그분께서 명하시는 날 황궁은 안에서부터 무너질 것입니다. 적염이 탁자를 두드렸다. 그래서 정마대전은 언제 터지느냐? 곧입니다. 현영이 대답했다. 다음 달 무림맹에서 회합이 열립니다. 정파 문파들과 대장군이 모여 전쟁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관군이 움직이면 천마신교도 가만히 있지 않겠군. 그렇습니다. 양쪽 다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영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서로 물어뜯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현영이 고개를 들었다. 촛불이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50년간 준비한 계획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세상이 열린다. 묵사가 읊조렸다. 그분의 세상이 열린다. 적염이 따라 읊조렸다. 그분의 세상이 열린다. 백야가 마지막으로 읊조렸다. 4개의 목소리가 석굴에 울려 퍼졌다. 붉은 촛불이 일렁였다. 석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그분께서 듣고 계신 것처럼. 무림맹 지부. 남궁현은 마침 이곳에 와 있었다. 정마대전을 앞두고 각 지부의 전력을 점검하라는 아버지의 명이었다. 지부 앞마당이 소란스러워졌다. 무사 대여섯 명이 허겁지겁 들어오고 있었다. 하나같이 만신창이었다. 도포가 찢어지고 얼굴에 피멍이 들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도 있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차가운 목소리가 떨어졌다. 남궁현이었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팔짱을 낀 채 무사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빛이 싸늘했다. 고작 정찰이라며 누구에게 당한 거냐? 무사 하나가 황급히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소가주. 죄송한 건 됐고. 물었다. 누구냐? 수상한 자가 있었습니다. 무사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화산파 근처에서 발견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행색이 수상해서 검문하려 했는데 순식간에 당했습니다. 남궁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여섯이서 예. 한 명한테 예. 침묵이 흘렀다. 남궁현의 입꼬리가 실룩거렸다. 비웃음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제대로 말해라. 어떻게 당했느냐? 검을 뽑자마자 끝났습니다. 무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가 포위하려는 순간 이미 한 명이 쓰러졌고 정신 차려보니 다들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죽이지는 않았단 말이냐? 예. 기절시키기만 했습니다. 깨어나 보니 놈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남궁현이 코웃음을 쳤다. 기절시키기만 했다. 여섯을 상대하고도 죽이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실력이 있었다는 건가? 아니면 놀린 건가? 무사가 대답하지 못했다. 둘 다일 수도 있었다. 남궁현이 한 발 다가섰다. 얼굴은 봤느냐? 예. 20살 초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굉장히 젊었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고 있었고 평범한 검을 차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화산파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남궁현의 눈이 가늘어졌다. 화산파 방향이라. 이를 악물었다. 무림맹 무사 여섯이 정체불명의 자에게 털렸다. 그것도 순식간에. 죽이지도 않고 기절만 시켜놓고 유유히 사라졌다. 무림맹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다. 추격대를 꾸린다. 예. 내가 직접 간다. 무사들이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소가주께서 직접. 왜? 안 되느냐? 아닙니다만. 고작 정체불명이. 고작. 남궁현이 차갑게 쏘아보았다. 여섯을 혼자서 쓰러뜨린 놈이 고작이냐? 무림맹이 무시당했는데 그냥 넘어가자는 거냐? 무사가 입을 다물었다. 남궁현이 몸을 돌렸다. 그 근방을 샅샅이 뒤진다.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반 시즌 안에 출발한다. 경공에 자신 있는 자들만 추려라. 무사들이 황급히 일어나 흩어졌다. 남궁현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어디 한번 찾아보자.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찾아낸다. 남궁현이 걸음을 옮겼다. 산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무진이었다. 화산파를 떠난 지 어느덧 한 시즌이 지났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산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바람도 제법 차가워졌다. 서둘러야 했다. 천마신교까지는 아직 이틀 길이 남아 있었다. 산을 내려와 관도에 접어들었다. 인적이 드문 길이었다. 간간히 상인의 마차가 지나갈 뿐 무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사부님, 걸으면서도 화산파에서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5년 만에 본 사부의 얼굴. 흰머리가 부쩍 늘어 있었고 주름도 깊어져 있었다. 그 5년이 사부에게도 쉽지 않았으리라. 장문희는 끝까지 반신반의하는 눈빛이었으나 그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파문당한 자가, 그것도 천마신교에 몸담은 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관군을 믿지 말라고 했으니 그래도 말은 전했다. 선봉에 서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라도 기억해 주신다면 다행이었다. 무진이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털어냈다. 지금은 이런 것에 매달릴 때가 아니었다. 어서 돌아가 교주께 보고하는 것이 먼저였다. 한참을 더 걸었다. 해가 완전히 기울어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때였다. 기척이 느껴졌다. 하나가 아니었다. 여럿이 사방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무진이 걸음을 멈추며 검 자루에 손을 올렸다. 포위당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더니 사방에서 인형들이 나타났다. 10명쯤 되었고 하나같이 무림맹 복장이었다. 아까 쓰러뜨린 자들의 동료인 모양이었다. 퇴로는 없었다. 완벽한 포위였다. 찾았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포위망 한쪽이 갈라지며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청색 도포에 허리춤에 명검, 그리고 냉기 서린 눈빛이 노을빛 아래서 번들거렸다. 무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남궁현, 5년 만이었다. 남궁현도 무진을 알아봤는지 걸음이 멈추며 눈이 커졌다. 내 놈. 낮은 목소리였다. 운무진. 무진이 대답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남궁현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놀라움이 분노로 바뀌었다. 살아있었군. 오랜만이다. 남궁현, 오랜만. 남궁현이 피식 웃었으나 그 웃음 속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파문당하고 어디 숨어 있었느냐. 죽었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무진이 대답하지 않았다.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남궁현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수상한 놈을 쫓아왔더니 내 놈이었군. 마침 잘 됐다. 할 말이 그것뿐이냐? 아니. 남궁현이 검을 뽑자 맑은 금소금이 울려 퍼졌다. 5년 전의 치욕을 이 자리에서 갚겠다. 무진이 남궁현을 바라보았다. 5년 전 비무대회 결승전.
붉은 검기가 터져 나오며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던 그날. 승부는 끝나지 않았고 남궁현에게는 그것이 치욕으로 남았으리라. 치욕이라. 무진이 낮게 중얼거렸다. 네가 알아서 당한 거 아니냐? 닥쳐. 남궁현이 손을 들어 올렸다. 진노였다. 쳐라. 무림맹 무사들이 일제히 검을 뽑았다. 10명이 동시에 달려들었고 남궁현도 그 틈에 섞여 돌진해왔다. 무진이 검을 뽑으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평범한 검이었다. 검기를 두르지 않은 그냥 쇠붙이 한 자루. 첫 번째 무사가 검을 내리쳤다. 무진이 반보 비켜서며 검을 흘려내더니 그대로 목덜미를 내리쳤다. 쓰러졌다. 뭐야?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좌우에서 동시에 찔러왔다. 무진이 두 검 사이로 파고들며 한 놈의 손목을 꺾고 다른 놈의 옆구리를 후려쳤다. 둘 다 나뒹굴었다. 남궁현의 눈이 흔들렸다. 3명이 순식간에 쓰러졌다. 검을 뽑은 지 3번 숨 쉴 사이도 안 됐다. 등 뒤에서 4번째가 달려들었다. 무진이 뒤도 보지 않고 발을 뻗어 무릎을 걷어찼고 휘청거리는 턱을 검자루로 올려쳤다. 이빨이 부서지며 쓰러졌다. 눈이 뒤에도 달린 건가? 5번째 무사가 겁에 질린 얼굴로 검을 휘둘렀다. 허둥대는 공격이었다. 무진이 검을 쳐내며 팔꿈치로 명치를 찔렀다. 무사가 입에서 거품을 물며 쓰러졌다. 6, 7. 남은 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검을 들고 있으면서도 차마 덤비지 못했다. 덤비면 죽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무진이 멈추지 않았다. 어깨로 한 놈을 들이받아 나뒹굴게 하고 무릎으로 다른 놈의 옆구리를 찼다. 열을 세기도 전에 8명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남궁현이 멍하니 서 있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8명이다. 무림맹 정예 무사 8이 눈 깜짝할 사이에 쓰러졌다. 그것도 검기 한 번 쓰지 않은 상대에게. 남은 것은 2명. 그리고 남궁현. 두 무사가 겁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소가주와 함께 왔으니 쉬운 일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동료 8이 쓰러졌다. 그것도 검기 한 번 쓰지 않은 상대에게. 물러나 있어라. 남궁현이 낮게 말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다. 두 무사가 황급히 뒤로 물러났다. 남궁현이 검을 들어 올리자 검신을 타고 푸른 검기가 피어올랐다. 5년 전 비무대회에서 2번이나 굴욕을 맛봤다. 운무진에게 패배했고 결승에서는 소은검에게까지 졌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수없이 많았다. 이를 악물고 수련했다. 피를 토하며 검을 휘둘렀고 쓰러질 때까지 내공을 끌어올렸다. 남궁세가 역대 소가주 중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 5년이 검에 담겨 있었다. 내 놈. 이를 갈았다. 검기도 안 쓰고 우리를 쓰러뜨렸다고? 쓸 필요가 없었다. 무진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여전히 검기를 두르지 않은 평범한 검이었다. 남궁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죽여주마. 몸이 튀어나갔다. 5년 전보다 훨씬 빨랐고 검에 실린 검기도 비교할 수 없이 강해져 있었다. 검이 푸른 궤적을 그리며 무진의 목을 노렸다. 무진이 몸을 틀어 검을 피하는 동시에 반격을 날렸다. 남궁현이 검을 돌려 막았으나 손목이 저릿거렸고 충격의 반보 뒤로 밀렸다. 무겁다. 검기도 없이 이 정도라니. 남궁현의 눈이 커졌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검기를 두른 자신이 밀렸다. 연속으로 3번 찔렀다. 목, 가슴, 단전. 남궁세가 검법의 핵심 초식인 사면격이었다. 3번의 찌르기가 사실상 동시에 들어가는 기술이었다. 챙챙챙. 3번의 금속음이 울리며 모두 막혔다. 무진이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3번을 정확히 막아낸 것이었다. 남궁현의 이마에 핏줄이 섰다. 믿을 수 없었다. 사면격을 막으려면 상대도 같은 속도로 3번을 막아야 했다. 그런데 막았다.
검기도 없는 검으로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이제 내 차례다. 무진이 말하며 검을 움직였다. 단순한 횡백이었다. 화려하지 않았고 빠르지도 않았다. 그냥 허리를 노리는 평범한 일격. 남궁현이 검을 세워 막았다. 분명히 막았다. 쿵. 몸이 뒤로 날아갔다. 검에 실린 내력이 막은 검을 그대로 뚫고 들어왔고 남궁현의 몸이 허공에 붕 떴다가 바닥에 처박혔다. 이게 무슨... 일어나려 했으나 손이 저릿거려 검을 제대로 쥘 수가 없었다. 무진이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더 할 거냐? 남궁현이 이를 악물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검을 다시 쥐었다. 손이 떨렸으나 악착같이 버텼다. 물러서지 않는다. 피를 뱉었다. 나는 남궁세가 소가주 창천신룡이다. 검기가 검신을 감싸며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왔다. 온 힘을 다한 일격이었다. 남은 내공을 전부 끌어모은 최후의 공격. 무진이 한숨을 내쉬며 검을 들어 올렸다. 검신을 타고 붉은 빛이 피어올랐다. 붉은 검기. 남궁현의 눈이 커졌다. 5년 전 그 검기였다. 마공의 검기. 두 검이 부딪혔다. 쾅. 굉음이 터지며 푸른 검기가 산산이 부서졌다. 남궁현의 몸이 뒤로 날아가 나무 세 그루를 부수며 나뒹굴었다. 피를 토했다. 손에서 검이 떨어졌고 일어나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무진이 천천히 다가와 남궁현을 내려다보았다. 끝났다. 그 한마디뿐이었다. 남궁현이 이를 갈았다. 말하고 싶었고 욕이라도 퍼붓고 싶었으나 입에서는 피만 흘러나왔다. 무진이 몸을 돌렸다. 더 싸울 생각 없다. 걸음을 옮기자 남은 두 무림맹 무사가 얼어붙어 있었다. 소가주가 단 몇 한 만에 쓰러진 것이다. 감히 막아설 엄두가 나지 않았다. 무진이 포위망을 빠져나갔으나 아무도 막지 못했다. 남궁현이 피를 토하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운무진. 이를 악물었다. 5년 전보다 더한 굴욕이었다. 그때는 승부가 끝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완패였다. 반드시 죽인다. 눈에서 핏발이 섰다. 천마신교 본산. 그 경진이 교주전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급히 달려온 탓에 숨이 가빴으나 멈출 수 없었다. 보고할 것이 있었다. 대주가 돌아왔습니다. 교주전 무인이 안으로 알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들어오너라.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다. 교주 혈사천이었다. 그 경진이 안으로 들어섰다. 넓은 방 한가운데 교주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아버지 흑영무가 자리하고 있었다. 한쪽 팔이 없는 마른 체구였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 경진이 무릎을 꿇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그 경진이 무릎을 꿇은 채로 말을 이어갔다. 그들이 우리를 사칭하고 있었습니다. 천마신교 복장을 입고 마을을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천마신교 관할 지역을 침범한 것도 실제 무림맹이 아니라 관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혈사천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간질이군.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경진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관군 막사에 잠입해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놈들은 정파와 우리가 싸우게 만든 뒤 양쪽 다 쓸어버릴 계획입니다. 양쪽 다. 그 경무가 눈살을 찌푸렸다. 무림맹도 포함이란 말이냐? 예. 정파, 천마신교 구분 없이 무림인 전부를 없앨 생각입니다. 대장군의 계획이라 했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다. 혈사천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서로 물어뜯게 만들어 놓고 지친 틈을 노린다 이건가? 그렇습니다. 교활한 놈이로군. 혈사천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 경무가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교주, 상황이 심각합니다. 정파와 싸우는 것도 문제지만
뒤에서 관군이 노리고 있다면 알고 있다. 혈사천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무진이는 어디 있느냐? 화산파로 갔습니다. 흑영진이 대답했다. 정파 쪽에 관군의 계략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화산파에게 충고를 하러 갔다. 혈사천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 녀석답군. 천마신교 본산. 대의전. 교내 간부들이 모두 소집되었다. 중앙 상좌에 교주 혈사천이 앉아 있었고 좌우로 좌오법과 우호법 흑영무가 자리했다. 그 아래로 장로 5명이 늘어섰고 각 당의 대주들이 그 뒤를 채웠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흑영무가 입을 열었다. 모두 모인 이유는 알 것이다. 낮은 목소리가 대의전에 울렸다. 정파 쪽 동향을 파악하고 왔다. 들은 대로 전하겠다. 간부들의 시선이 흑영무에게 쏠렸다. 관군이 움직이고 있다. 흑영무가 말을 이었다. 놈들이 우리를 사칭하고 있었다. 천마신교 복장을 입고 마을을 약탈하고 있었다. 우리 관할 지역을 침범한 것도 실제 무린맹이 아니라 관군인 것으로 판단된다. 웅성거림이 퍼졌다. 그뿐이 아니다. 흑영무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관군 막사에 잠입해 대화를 엿들었다. 놈들은 정파와 우리가 싸우게 만든 뒤 힘이 약해졌을 때 양쪽 다 쓸어버릴 계획이다. 양쪽 다. 장로 하나가 눈을 부릅떴다. 무린맹도 포함이란 말이오? 그렇다. 정파, 천마신교 구분 없이 무림인 전부를 없앨 생각이다. 대장군 위무국의 계획이라 한다. 술렁임이 커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한 장로가 벌떡 일어섰다. 관무불가침은 어디 갔소? 수백 년간 지켜온 불문율이오. 그 불문율을 놈들이 깨려는 것이다. 흑영무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믿기 어렵겠지만 직접 확인한 사실이다. 대의전이 술렁거렸다. 간부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조용히들 하시오. 좌호법이 낮게 말했다. 웅성거림이 잦아들었다. 사실이라면 상황이 심각하오. 좌호법이 혈사천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교주, 어찌하시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혈사천에게 쏠렸다. 혈사천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정파 놈들과 싸우는 건 상관없다. 언젠가는 일어나야 할 일이었으니까. 낮은 목소리였다. 간부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몹시 불쾌하군. 혈사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우리가 놈들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거 아니냐. 칼자루를 놈들이 쥐고 흔들고 있어. 싸우라면 싸우고 죽으라면 죽고 꼭 뚜각시처럼. 침묵이 흘렀다. 천마신교가 누구의 장단에 춤추는 꼴은 못 본다. 혈사천이 간부들을 둘러보았다. 의견을 말해보라. 장로 하나가 손을 들었다. 교주, 신중해야 합니다. 말해보라. 관군의 계략이라면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것은 놈들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정파와의 싸움을 피하고 관군의 속셈을 밝혀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피하자고? 다른 장로가 코웃음을 쳤다. 이미 상황이 그 지경이오. 관군이 우리를 사칭해서 마을을 털었으니 정파는 우리가 먼저 도발했다고 생각할 것이오. 가만히 앉아서 해명해봤자 누가 믿겠소? 놈들은 이미 칼을 갈고 있을 거요. 그렇다고 먼저 칼을 빼들면 관군의 계략에 말려드는 거 아니오? 이미 말려들었소. 싸우든 안 싸우든 놈들은 결국 우리를 칠 거요. 장로들 사이에서 언쟁이 벌어졌다. 조용. 혈사천이 한마디 하자 대의전이 고요해졌다. 혈사천이 천천히 말했다. 싸우면 관군의 계략대로 되는 것이고 안 싸우면 일방적으로 당한다. 간부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혈사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싸우지 않고 죽느니 싸우다 죽겠다. 그것이 천마신교다. 간부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있었다.
결사천의 눈빛이 깊어졌다. 35년 전 아버지께서 중단하신 무리밀통의 대업, 대의전이 고요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정파를 쓸어버리고 천마신교의 깃발을 중원 전역에 꽂는 것. 아버지께서는 뜻을 접으셨지만 나는 잊은 적이 없다. 결사천이 간부들을 둘러보았다. 관군이 판을 짜놨다고? 좋다. 그 판을 뒤엎어버리겠다. 간부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열기가 피어올랐다. 전쟁 준비를 시작하라. 결사천이 명했다. 각 당에 전령을 보내고 물자를 점검하라. 언제 싸움이 터질지 모른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간부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무림맹 본거지. 남궁세가 본체. 남궁현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도포는 찢어져 있었다. 입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남궁 진천이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눈빛이 차가웠다. 그래서 졌습니다. 남궁현이 이를 악물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 것이 죽는 것보다 괴로웠다. 누구에게? 운무진입니다. 남궁 진천의 눈빛이 달라졌다. 운무진, 5년 전 그 화산파 놈이냐? 예. 운무진이라면 화산파 장문이 내공을 패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남궁현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핏발이 서 있었다. 그놈의 내공이 멀쩡했습니다. 아니, 멀쩡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강해져 있었습니다. 남궁 진천의 얼굴이 굳어졌다. 화산파가 무림맹을 속였다. 그렇습니다. 청년자 그 늙은이가 감히. 남궁 진천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마교 놈을 품에 숨기고 있었단 말이냐. 정파의 일원이라는 자들이. 아버지. 남궁현이 고개를 숙였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반드시 그놈을 죽이겠습니다. 내 실력으로? 남궁 진천이 차갑게 물었다. 방금 졌다고 하지 않았느냐? 남궁현이 입술을 깨물었다. 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남궁 진천이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몸을 돌렸다. 방 한쪽 벽에 걸린 장식장으로 걸어갔다. 장식장을 열자 안에서 작은 옷갑이 나왔다. 이것을 받아라. 남궁현 앞에 옷갑을 내려놓았다. 이것은 가문 대대로 내려온 영약이다. 남궁 진천이 말했다. 100년 묵은 혈삼으로 만든 것이다. 복용하면 내공이 크게 뛸 것이다. 남궁현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남궁 진천이 품에서 낡은 책자를 꺼냈다. 이것도 받아라. 이것은 남궁세가 비전 절하. 창천검결이다. 남궁현의 숨이 멎었다. 창천검결. 남궁세가 역대 가주에게만 전해지는 최고의 검법. 가주 자리를 물려받을 때 비로소 전수받는 비급이었다. 아직 이르지만 내게 물려주마. 남궁 진천이 남궁현을 내려다보았다. 익혀라. 그리고 다음에 그놈을 만나면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반드시 죽여라. 남궁현이 두 손으로 옷갑과 책자를 받들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흥분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였다. 운무진. 그놈의 목을 베어 아버지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날 밤 남궁현은 운공실에 들어앉았다. 옷갑을 열자 붉은 빛을 띤 환약이 나왔다. 100년 묵은 혈삼. 손에 들자 뜨거운 기운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망설임 없이 삼켰다. 순간 온몸이 불타는 듯한 열기가 밀려왔다. 이를 악물었다. 뜨거운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더니 단전에서 폭발했다. 경맥을 따라 사방으로 기운이 휘몰아쳤다. 통제가 안 됐다.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는 것 같았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잡아야 한다.
기운이 경맥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었다. 모공을 통해 열기가 빠져나갔다. 이대로 두면 영약의 정수를 절반도 흡수하지 못할 터였다. 남궁현이 정신을 다잡았다. 운기조식을 시작했다. 사방으로 흩어지는 기운을 붙잡아 경맥으로 끌어들였다. 쉽지 않았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을 붙잡는 것 같았다. 놓치지 않는다. 이를 악물었다. 운무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내려다보던 담담한 눈빛. 그 한마디. 끝났다. 그 굴욕을 잊을 수 없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 분노를 집중력으로 바꿨다. 흩어지는 기운을 하나하나 붙잡았다. 경맥을 타고 도망치는 열기를 쫓아가 단전으로 끌어모았다. 한 줄기. 또 한 줄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경맥이 터질 듯이 팽창했다. 고통이 밀려왔으나 멈추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더 흡수해야 했다. 조금이라도 더 강해져야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열기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사방으로 흩어지던 기운이 서서히 단전에 모여들었다. 남궁현이 마지막 한 줄기까지 놓치지 않고 끌어당겼다. 마침내 고요해졌다. 남궁현이 눈을 떴다. 단전에 웅장한 내력이 고여 있었다. 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힘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3알도 흡수하지 못했을 영약의 정수를 5알 이상 받아들인 것이었다. 기다려라, 운무진.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다음에는 반드시 내 목을 베겠다. 며칠 뒤, 무진이 천마신교 본산에 도착했다. 교주전으로 향했다. 교주전 무인이 안으로 알리자 곧 문이 열렸다. 들어오너라. 결사천의 목소리였다. 무진이 안으로 들어섰다. 교주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화산파는 어땠느냐? 다녀왔습니다. 무진이 무릎을 꿇었다. 사부님과 장문인을 만났고 관군의 계략을 전했습니다. 믿던가? 사부님은 믿어주셨습니다. 장문인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예상한 대로군. 결사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뭐라 했느냐? 선봉에 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움직여달라고. 들어줬느냐?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귀는 기울여 주셨습니다. 결사천이 잠시 무진을 바라보았다. 적에게 충고를 하러 갔다. 그것도 너를 버린 문파에. 그래도 사부님입니다. 무진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결사천이 코웃음을 쳤으나 불쾌한 기색은 아니었다. 너답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게 너의 선택이라면 그것도 나쁘지 않지. 허나 잊지 마라. 결사천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너는 지금 천마신교에 소속되어 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명심하겠습니다. 무진이 고개를 숙였다. 됐다. 수고했으니 가서 쉬어라. 감사합니다. 무진이 허리를 숙이고 물러났다. 교주전을 나섰다. 무진이 천천히 걸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아니, 서두르고 싶지 않았다. 전쟁이 나면 머릿속이 복잡했다. 천마신교와 정파가 싸운다. 관군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다가오고 있었다. 화산파도 나설 것이다. 사부님, 장문 어른, 대사형, 5년간 함께했던 사형제들. 전장에서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하지? 무진은 천마신교 소속이다. 교주님의 제자이고 이곳이 지금 자신의 집이다. 하지만 화산파는 자신을 키워준 곳이다. 내공을 패하지 않고 살려준 것도 사부님 덕분이었다. 칼을 들어야 하나? 사부님을 향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졌다. 무진아,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들리지 않았다. 무진은 계속 걸었다. 무진아, 다시 불렀다. 이번에도 대답이 없었다. 연화의 눈이 가늘어졌다. 뭐야? 왜 대답을 안 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무진의 앞을 막아섰다. 야, 무진이 그제야 멈췄다. 고개를 들었다. 연아, 연아? 몇 번을 불렀는데 왜 대답을 안 해? 불렀어? 불렀지, 3번이나. 연화가 팔짱을 끼며 무진을 노려보았다. 대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 표정이 왜 그래? 무진이 입을 다물었다. 연화는 눈치가 빨랐다. 숨기려 해봤자 소용없었다. 화산파 다녀왔다며? 응, 거기서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은 아니고. 아닌 게 아니잖아. 얼굴에 다 써 있는데. 무진이 한숨을 내쉬었다. 사부님 만났어. 5년 만에. 그래서? 많이 늙으셨더라. 흰머리도 늘고 주름도 깊어지고. 무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나 봐. 연화가 묵묵히 들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다. 한적한 연못가에 이르렀다. 해가 지고 있었고 노을이 물 위로 일렁이고 있었다. 그게 고민이야. 사부님 걱정? 그것도 있고. 무진이 연못을 바라보았다. 전쟁이 나면 화산파와 싸워야 할 수도 있잖아. 연화가 무진을 바라보았다. 나는 천마신교 사람이야. 교주님의 제자이고 여기가 내 집이야. 근데 무진이 말을 끊었다. 사부님이 계셔. 5년간 나를 키워주신 분이야. 대사형도 있고. 침묵이 흘렀다. 전장에서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솔직한 고백이었다. 연화가 무진의 옆에 섰다. 나란히 연못을 바라보았다. 싸우기 싫어? 싫어. 연화가 잠시 무진을 바라보았다. 사실 나도 싸우기 싫어.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 말씀대로 천마신교가 옳고 정파는 나쁘다고 생각했어. 근데 가출해서 직접 경험해보니까 달랐어. 연화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정파나 신교나 사람 사는 건 비슷하더라. 밥 먹고 웃고 가족 걱정하고. 그런데 왜 서로 죽이려고 해? 무진이 대답하지 못했다. 그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근데 그건 내 개인적인 고민이야. 연화가 다시 입을 열었다. 연화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전쟁이 나면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나는 아버지의 딸이자 천마신교 소교주니까. 무진이 연화를 바라보았다. 내 고민은 이해해. 사부님이 계시니까. 근데 무진아. 결국 선택은 해야 해. 전장에서 망설이면 죽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어쩌면 너의 망설임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희생될 수도 있어. 무진이 대답하지 못했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일단은 연화가 입을 열었다. 살아남자. 둘 다. 그래야 고민도 하지. 죽으면 끝이잖아.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남을게. 반드시. 연화가 무진의 손을 잡았다. 약속이야. 무진이 그 손을 마주 잡았다. 약속할게. 노을이 지고 있었다.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다. 전쟁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천마점검 20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무림불패라고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